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받은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뤄가기를 힘쓰다 다시금 주님의 성전 가운데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귀한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어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어린이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8명의 아이들과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한 명의 아이가 몹시 아파서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뒤로하고 7명의 친구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각자가 나름대로 준비한 대로 잘하든 못하든 정말로 즐겁게 모든 시간 성실하게 잘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동 노회에 속해 있는 여러 교회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막 뛰어서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올라간 건 선물을 기대하며 올라간 게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올라갈 때 그 선물을 기대하며 올라갈 때 잘하든 못하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앞에서 하면서 선물이 또 주어지든 않든 어느 순간인가 그냥 즐겁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로 즐겁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기를 힘써가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이 같은 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연단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움받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운데 나가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사실 1절부터 다 보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좀 생략을 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능력이 그 또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의, 그 놀라운 역사의 자리 속에서 놀라는데 그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때로는 놀라움에서 더 나아가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놀라움에 그치는 사람들을 모르셨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분냄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듯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아셨지만, 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는 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량없는 사랑을, 또 변함없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 하나만으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걸음이 완성되고 있음을 아셨고, 그렇게 모든 걸음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원하는지, 또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딱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바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얻게 됩니다. 나의 만족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때 참된 만족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간지러워하는 그 부분을 긁어주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복음의 말씀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양한 곡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설교하면서 웬만하면 찬양 안 하는데 오늘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만족함이 있답니다. 빛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냥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그냥 세상에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저 산을 만드셨구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저 만족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만족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의 삶에 연약함이 있지만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 그것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요, 내 연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겁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어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세우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세우십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어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그 참된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먼저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그 참된 기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뤄가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는 증거자가 되기를,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전파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의 기쁨이 모두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주간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건함을 훈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경건함을 훈련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만족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그 역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사건은 그 순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로도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서도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귀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라.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가지 번역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이라고 해서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연단하다는 단어는 연습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 체육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할 때면 선생님이 꼭 구호를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연습은 실전같이, 실전은 연습같이. 꼭 이 구호를 외치고 하는데 꼭 이상하게요, 연습이 실전 같지 않고 연습은 연습이고 실전도 연습이고 그래서 엉망일 때가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연습을 할 때 그 순간순간 시간을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건을 살아갈 때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또 새 번역에서 보게 되면요, 이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훈련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군대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고 원치 않지만 이걸 준비하는데 공교롭게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서 어떤 훈련을 할 때 꼭 외치면서 가야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한 훈련에서 하면은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훈련은 전투다! 라고 하면서 계속 외쳐야 합니다. 연습은 실전이다 하고 똑같습니다. 훈련이 전투다. 치열하게 해야 된다. 정말 치열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안 하면 혼나거든요. 중요한 건 그 훈련이지만 실전과 똑같이, 전투와 똑같이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고백하고 구원의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훈련같이 날마다 치열하게 또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어에서 보았습니다. 원어로 보게 되면 그 원어에 연단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단어는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의 노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운동선수가 그 경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할까요? 특별히 이 시대에
선수들이 정말 마라톤이라고 하는 여러 경기들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실전이 아니지만 정말 실전보다 더 치열하게, 더 힘겹게 노력하며 연습을 준비했고, 또 실전에서는 더 치열하게 경기를 이뤄가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얼마 전에 근래에 있었던 육상 경기와 관련된 해설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해설하시는 분이 굉장히 막 화가 나서 막 분을 쏟아내는 그런 해설이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초등학생만도 못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 흐름과 그 모습에 분통이 터졌던 겁니다. 초등학생보다도 더 못한 기록이 나오는, 초등학생도 그렇게 낼 수 있는 기록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서 그저 메달만 따면 그만이라는 그런 식의 제도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도 그렇게 성실히 임하지 않는 그 선수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또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매일같이 쉬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어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원어에는 현재, 과거,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있고 어떠한 형태인지 명령형인지 아니면 완료형인지 뭐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형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연단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언제 하는 거냐? 바로 지금 열심으로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경기를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라 경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재의 시간에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경건한 모습, 도대체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5절 말씀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또 나의 욕심이지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어떻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로써, 행실로써, 사랑으로써, 믿음으로써, 정절로써 이루어내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하지만 사실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말이나 행실이나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옥스퍼드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공적인 말만이 아닙니다. 사적인 담소, 대화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냥 사적으로 가볍게 대화하는 중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고백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행실은 일반적인 행동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관계되어진 모든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도 기쁨을 찬송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기쁘다 말은 하는데 몸은 기쁘다 이게 아닌 겁니다. 몸은 기쁜데 마음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상태도 아닌 겁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주고 싶고 더 부어주고 싶고 그 사랑 안에 함께 살고 싶은 그런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절은 깨끗한 모습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타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에서 넘어질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베드로를 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서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넘어졌죠.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다가오셔서 위로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기를 얻어 나갑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경건함의 훈련이 되어지고 경건함의 연단이 되어짐에 성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 그 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경건함에 날마다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거룩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